모여 예배합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저는 되게 어색한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네. 카메라를 이쪽으로 바꾸셨다고 저보고 여기 쓰라고 하셔가지고. 자, 우리 2023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발성. 우리 원래 설교는 시리즈로 잘 안 해서 그런데 시리즈 설교니까 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의 비결 첫 번째. 어떤 거 변하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했었죠? 네, 행동을 하라.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변하고 싶으면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변하고 싶은 행동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말씀을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변화의 비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자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그 꿈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별로 꿈이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원래 꿈이 없어지는 건가요? 원래 꿈이 다 있으시죠? 근데 학생들은 꿈을 물어보면 주로 뭘 얘기할까요? 직업을 이야기하죠.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정체성을 습득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인들은 정체성이 많이 습득이 돼가지고 꿈을 물어보면 뭘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다 꿈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 직업을 이야기할 때 보면 아이들이 되게 그걸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꿈이 바뀌거든요. 예전에 1981년도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과학자였답니다. 딱 저한테 맞는 그 나이대거든요. 1위가 과학자였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는 12위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과학을 좋아하는 적성과 기호가 과학과 밀접한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에 대한 적성과 기호가 맞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옵션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차를 바꾸신다면 어떤 차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봤던 것 중에 고르는 거죠. 그런데 직업도 비슷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기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 온 것 중에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꿈이거나 그 사람의 적성이거나 그 사람의 진로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뭘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이제 과학자 같은 건 많이 없어졌어요. 주로 이제 교사들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막 이런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짙어지냐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의료 계통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대 갈래요. 지난해 1874명이 스카이 그만뒀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서 그만두는 학생이 2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집중화 현상이 얼마나 심하냐면 예상하지 못한 명문대학의 좋은 과들이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의대를 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나라에 정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궁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 없죠. 어릴 때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쟁력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진로를 이쪽으로 가려면 진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로와 진학이 붙어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의대를 가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의대를 선택합니다. 지금 입시생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하고 싸움에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하고 싸워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그곳에 간다. 뭔가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승리해서 이겨서 내가 거기 간다. 이미 그 의대라는 것 자체가 그 직업 자체의 어떤 소명과는 상관없이 문화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의대인데 이제 또 달라지겠죠. 아,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 그 의사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좋아서 누군가를 돕고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일까라고 했을 때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결정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타인에 의해서 구성된 것 중에 고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동기 이론에서는 자기가 결정했다라는 확신을 잃는 걸 내재적 요인으로 보고요.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다 하면 그 외재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되게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치유하고 돕고 이런 게 되게 좋다. 그럼 이게 내재적 요인이겠죠. 그런데 의사가 가지는 사회적 명망이라든지 직업 안정성, 요즘에는 공무원도 별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교사들 초등 교대가 예전에 최근 몇 년까지 그래도 반에서 1등 정도는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달이 많이 났어요. 그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 직업 안정성은 있는데 되게 업무 강도가 강하고 그리고 은퇴해야 되고 국가에서 계속 연금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그런 거에 예민한가 봐요. 아마 부모님이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대를 되게 선호하는 제가 학생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의대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은퇴가 없대. 병원 잡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경제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업 안정성, 오랫동안 일하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외재적 요인이죠. 그 자체가 아니라 바깥의 보상 체계나 처벌 체계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내재적 요인이 강한 게 좋을까요? 외재적 요인이 강한 게 좋을까요?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네. 뭔가 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한번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운동장에서 축구한다. 내재적인가요? 외재적인가요? 네, 내재적이죠. 좋아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축구가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적으로 뭐 강요했다.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끝도 없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 아빠가 축구 선수가 되라고 해서 매일 축구한다. 내재적이 외재적이에요? 외재적이죠. 네, 외부의 어떤 요인들, 보상과 처벌 체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외재적이에요. 영어 공부가 어려워 방학 때 단어를 암기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내재적이에요, 외재적이에요? 내재적이죠. 내가 스스로 어려워가지고 이거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방학 숙제 때문에 암기 노트를 구매했다. 내재적이 외재적이에요? 이건 외재적이죠. 외부에서 방학 숙제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 복습한다. 내재적이 외재적이에요? 내재적. 내재적 외재적 얘기하시는 그 발음이 구분이 안 되네요. 제가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제적만 들려요. 학원에서 진도를 따라 문제를 푼다. 내재적 외재적이에요?
예, 외제적이죠. 예, 학원에서 진도를 따르니까. 나는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좋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돕고 싶어 의대에 가고 싶다. 내재적이 외재적이야? 이게 내재적이죠. 내가 만점을 맞는다면 당연히 가장 경쟁이 높은 의대를 선택한다. 외재적이죠. 예. 힘들어도 내가 방법을 찾기 위해 실패를 반복한다. 내재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외재적이죠.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답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문장을 안 읽으셔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외재적 요인이에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원 입대하신 분은 계실 수는 있겠지만 아버님 계셔서 가실지 모르겠는데 부대에 가면 훈련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내재적 요인은 거의 없어요. 군대에 오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이 웬만큼 힘들었겠구나 그런 사람이죠. 들어간 순간부터 다 외재적 요인입니다. 엄청 뭐라고 해요. 서 있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해. 이렇게 서 있으면 똑바로 서라고. 계속 괴롭혀. 괴롭히고 막 밥 먹을 때도 뭐라고 하고 씻을 때도 뭐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외재적 요인이 되게 심하니까 되게 막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뭐라고 해요. 말하는 것도 군대식 용어를 써야 된다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 보면 훈련소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주 훈련만 받아도 사람이 잠깐 처음 이렇게 만나면 좀 사람이 확 달라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말 거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재적 요인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괴롭히고 보상하고 막 이러면 효과 끝내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이잖아요. 중등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다 드리고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9시에 저희 막내를 유치부 예배 끝날 때까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랑부를 가고 싶은데 사랑부에 가면 또 원래 사역자들이 지금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알아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제 중등부에 갔어요. 중등부 가니까 이 애들이 중학생들이 예배를 열심히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시려고 라면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컵라면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막 퀴즈 같은 것도 내기도 하고 무작위로 주보에 번호를 써가지고 주보를 마지막까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불러가지고 컵라면 주고 그러더라고. 아 파격적이죠. 외재적 요인을 가미하니까 계속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러는 애들이 자 추첨 시간 그러니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외재적 요인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 드림학교가 외재적 요인의 효과를 두려고 이제 화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명단 체크를 하고 막 몇 번 이상 빠지시면 교장선생님 면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많이 나올까요? 더 적게 나올까요? 바글바글 나와. 외재적 요인에 당한 사람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나만 당할 수 없는 게 생겨가지고 후배 중에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막 전화해. 나와야지 우리 학교 학부모면 이러면서 억압을 이제 반복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외재적인 게 엄청 효과적이에요. 애들을 학원에 가서 미친 듯이 돌리는 거야. 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외재적 요인의 문제는 외재적 요소가 사라진 순간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했던 이유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라면을 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니면 새로 어떤 목사님이 내년에 바뀌어가지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라면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안 듣는 거야. 외재적 요인은 집단으로 나가실 깜짝 놀랐네. 네, 중요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외재적 요인은 그거 있구나. 참관 수업 있구나. 그죠? 맞아요. 자, 꼭 참관하세요. 네. 저희 6학년도 참관 수업 많이 오셨던데.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은 너무 효과가 있는데 외재적 요인이 사라진 순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외재적 요인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습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좋아요. 군대에 한 달 만에 사람이 자세가 딱 잡히잖아요. 근데 제대하고 한 달 만에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1년, 2년 된대. 그렇습니까? 계속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라져요. 외재적 요인은. 그래서 외재적 요인이 효과적이지만 실제 변화의 힘은 내재적 요인에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정원에 앉아가지고 쉬는 게 낙이에요. 근데 동네에 이사 온 애들이 정원 앞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을 불러서 애들아 이리 와봐라. 애들이 이렇게 쫙 모였죠.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즐겁다. 삶의 생기가 돌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매일매일 5달러씩 줄 테니까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꼭 여기서 놀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노는 거야, 시끄럽게.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오는 5달러 주는 거 잘했다. 꼭 여기서 놀아. 다음에도 또 5달러 주고 잘했어. 다음에도 5달러. 일주일간 5달러씩 주었어요. 그 다음 주에 애들이 막 놀러 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너무 미안한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1달러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노는데 우리가 1달러 받으려고 이렇게 노는 줄 알아요. 알았어, 1달러 주세요. 예, 1달러 받고 놀았어요. 다음 날부터 애들이 놀면서 재미가 없기 시작했어요. 매주 1달러 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때가 3주째 돼서 애들이 노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정말 미안한데 할아버지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너희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 여기서 놀지 말자. 우리가 이런 대우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우르르 딴 데 가서 놀고 다시는 거기서 놀지 않고 누가 놀면은 너 거기서 놀지 마 이리 와 하면 다 끌어갔다. 할아버지 평안을 찾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외재적 요인이 굉장히 효과가 큰데 외재적 요인이 사라진 순간 속어도 빠르죠. 실제로 이런 심리 실험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유치원생들을 위한 했던 실험인데요.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A그룹 아이들에게 북놀이를 가르쳐 줬어요. 북놀이를 가르쳐 주고 북놀이에 참여한 친구에게 사탕을 주겠다. 유치원 애들이 북놀이를 하고 사탕을 주고 북놀이를 하고 사탕을 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A그룹 끝이고 B그룹은 애들한테 애들아 새로운 놀이 가르쳐 줄게 하고 어떤 보상도 주지 않고 북놀이 가르쳐 줬어. 이렇게 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실험은 뭐냐면 A그룹, B그룹 그 실험자가 사라진 다음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실제 아이들이 북놀이를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사탕이란 보상을 받았던 집단의 아이들은 아무도 북놀이를 안 했대요. 이건 일종의 업무가 돼버린 거죠. 네, 보상을 받지 않은 애들은 와가지고 아저씨 가구도 북놀이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외재적 요인은 보상과 처벌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외재적인 게 아니라 내재적인 변화. 그 사람이 동의가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변화는 중요하고 실제적 변화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과정이 필요한 변화인 거죠. 장기적 과제에는 내재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부를 학창 시절에 쭉 하다가 대학 입시 끝나고 공부를 놓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많이 놓으셨잖아요. 왜 그러냐? 너무 강력한 외재적 요인으로 입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서도 방어적으로 공부해. 학점에 도움되는 거. 아이들 중에 진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찾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할 확률이 높죠. 훈련소에서의 훈련은 외재적 요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한 운동에는 내재적 요인이 필요해요. 숙제를 제 시간에 내기 위해서는 외재적 요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요인이 필요합니다. 주일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외재적 요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신앙심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재적 요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따라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눈앞에서 뭔가를 하게 하려면 외재적 요인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를 간다거나
우리 땅 밟기를 가거나 그러면 외재적 요인이 강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적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땅 밟기 이제 종종 오랜만에 또 하게 되는데 애들 엄청 혼나고 옵니다. 외재적 요인이 강해야 돼. 위험한 일도 있고 서로도 막 그렇죠.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내재적 요인이 강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존귀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존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삶은 다야 너무나 존귀하고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남에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실패하고 싶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의 노예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어주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정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죠.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 변명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외재적 요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핑계와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은 졸업 때 졸업 설교 대회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묵상 대회고요. 중3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거 이런 애들하고 봐주고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요. 자기가 묵상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질문하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도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듣는 연습만 돼 있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거나 내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한 말을 들을 건가 안 들을 건가만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한 종교 소비자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항상 도전하는 것은 의심하고 비판해라. 의심하고 비판해서 네가 결정해야 된다. 목사님은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동료가 필요하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그 길을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연습만 계속해서 나가면 나중에 이단도 얘기도 잘 듣고 나쁜 놈 얘기도 잘 듣고 히틀러 얘기도 잘 듣고 누구 말 잘 듣는 거 가지고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말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다 변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 하거든요. 애들이 막 질문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저보다 훨씬 이제 큰 질문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죠.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말한 것 중에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결정을 향해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게 결국엔 나의 변화에는 중요하죠. 누가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가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란 건 항상 틀릴 위험이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과 믿음은 좀 다른데 종교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연사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내 스스로 소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서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믿고 따라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 믿고 따라온 것도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투명하게 자기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요, 굉장히 남들이 가는 길을 경계합니다. 쉽게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성경은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 검증받은 사람 얘기는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대부분이 가는 대로 그냥 가지 말고 멈춰서서 이게 생명의 길인지 생각하고 좁더라도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외재적 요인이 아니라 내재적 요인으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이렇게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와라. 나는 오면 무조건 해준다. 저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 명시화된 제자 훈련을 안 하는데 와서 물어보면 무조건 난 제자 훈련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올까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놀라운 일이야, 아무도 안 와. 근데 작년에는 온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학습 코칭 해달라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봐줬어요. 그 중에 한 명 남았어요, 마지막에. 근데 한 명은 성적 엄청 올랐어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찾아서 온 애들. 내재적 동기가 있잖아요. 제가 걔를 갈구면서 시켰으면 몰랐겠어요. 근데 올해도 연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게 되는데 남학생 6명이 월요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뭐 항상 이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게 정석인데 오는 애가 있네?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솔직한 질문들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질문 했다가는 바로 제자 훈련에 끌려갈 듯한 그런 질문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믿다가 다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하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뭐. 뭐 거짓말이어도 난 좋았는데. 사람들이 되게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 결정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하고 남들이 누가 결정해주길 되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누가 말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더 유명한 간증자가 나와서 진짜 천국은 있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믿어도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도 믿는 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건데, 그 당당함은 여기 있거든요. 좁은 길을 선택한 당당함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사기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사기당하냐?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압도적이고 유력하다고 해서 세뇌당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간 게 사기를 당한 거죠. 제가 중3 아이들 수업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비판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회의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비판하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건 책임지고 가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말을 다 의심하겠습니다. 훌륭하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결정된 건
진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결혼했는데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아, 엄마가 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당신 조건이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 조건이면 해야 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외제적 요인으로 나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기분 좋으세요? 너무 불쾌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죠.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아닐 확률이 있지만 내 결정하고 믿는 거예요. 좁은 길이죠. 광성드림학교가 되게 역설적인 학교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대안학교죠. 거기다가 종교계 학교예요. 그러면 여기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국교 국가도 아닌데 종교계 학교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극소수 학교인데 종교계에다가 대안학교야. 그럼 더 극소수가 와야 되는 학교에다가 기숙사도 없으니까 고향파주 이 어근에 살아야 되니까 더 적은 숫자가 와야 되는 학교. 이게 운영되는 게 아주 신기한 학교인 거죠. 거의 다 망해야 되는 학교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역설적인 거는 들어오려고 막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학교를 선택한 사람은 굉장히 내재적 요인이 강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이 된다는 건 외재적 요인도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이 동네에서 아주 극소수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되게 내재적 요인이 되게 강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되게 당당할 것 같지만 자기가 평소 살면서 내재적 요인으로 뭔가 선택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내재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일산 아지매, 파주 아지매 이런 데 확인해 가면서 이게 충분히 외재적인 건가 교회 목사님과 누군가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결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 맡기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외재적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다른 외재적인 걸 찾게 되겠죠.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정직하지 않게 야, 이건 이래도 돼. 그 자녀들도 당당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사실 내재적인 것을 기반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그 자부심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부모가 거기서 불안해지면 아이들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를 결정하세요. 어떻게 입학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 어떠한 요인이 틀리더라도 내가 결정했다. 좁은 길이지만 당당하고 생명의 길이다. 아니면 철저히 의심하세요. 의심하라는 게 주변 사람들, 더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의심하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육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책도 읽어보시고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들어보시고 그냥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지 마시고 여론을 살펴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겪어보세요. 결론적으로 그 과정으로 아 이거다 하시면 엄청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는데 왜 가냐? 생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다른 비유는 뭐로 나오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남들에게는 보화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겐 보화라고 정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팔아서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보화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게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게 선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간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그런 결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삶이 단단해지죠. 그걸 보고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표현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얘기하면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서 책임도 다 남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지 뭐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를 두을 때 인간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자존감도 나오고, 그 자존감 가운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결정. 내가 결정하는 힘입니다. 남들이 욕할 때 혼자 안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겠죠? 남들이 놀 때 혼자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애들 쉬는 시간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그 길에 머물고 그 길에 가려고 애쓰는 아둥바둥 할 때 나의 삶이란 게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건 나의 삶이구나. 마이 웨이가 생기는 거죠.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매하실 수는 없어요. 절판됐거든요. 티모시 윌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어, 여기 나오는 그 예화죠. 처음에 소방관인데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동료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눈앞에서 그대로 목격했어요. 천천히 타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가까운 친구가. 근데 도울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이 화재 현장이 다 진압되고 나서 이 소방관이 큰 정신적인 그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쓰는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정신적 외상을 입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그 조직되어 있는 심리 프로그램에 이 사람을 넣었어요. 그 몇 주 동안 심리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경험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티모시 윌슨 팀이 이 사람에게 제안한 거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일에 관해서 15분씩 글을 써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분씩 글을 쓰는 걸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게 자기 기술법이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이 수많은 평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다양한 평가들과 나의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뭔가 결정했을 때, 어떤 아픈 경험을 겪었을 때, 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위로하고 싶어서 많은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메시지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좋은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도가 되지 않고 유해가 되는 거죠, 이런 아픈 일을 겪을 때. 그런데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알겠고 자기 스스로 천천히 자기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게 힘들고 이 일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거였고 할 수 없었던 일은 이거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기 기술법이 굉장히 심리적 효과가 커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시다면
그 일로부터 거리를 둬서 그 일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매일매일 한 15분씩만 글을 써보세요. 남들이 자기 삶에 대해 내렸던 수많은 해석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제껴놓고 진짜 결정, 이 일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대한 완결성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인간이 변화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키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이상하고 괴롭고 그래요. 그게 둘 다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은 어린 조언과 충고를 하죠. 사실 뭐 조언과 충고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안 하기가 어려워요. 제 삶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발 양말은 제발 세탁통에 넣으란 말이야. 제발 부탁한다. 뭐 혼도 내보고 별걸 다 해봤어.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애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잔소리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절박한 문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근데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니까. 근데 저희 첫째가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오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너의 무능함에 관해, 너의 무계획성에 대해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다 날려버린 거야. 근데 혼자서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야. 자기 기술법이 된 거죠. 심심하니까. 아이패드를 빼앗겼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자기 기술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했던 것도 제가 무섭게 하면 하거든요. 이때까지 뭐 하고 뭐 무섭게 하면 해. 근데 무섭게 안 하면 외제적 요인이 사라지면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산책이라도 나간다. 집안에 이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외제적 요인은 사라지는 순간 기능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재적 요인을 얘기해서 아 이거 못하는 것 같아.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하더라고. 내재적 요인이 되니까. 근데 평생 가져가는 건 뭐냐면 내재적 요인.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저자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시기가 위급하고 이 정도 교회 생활했고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선생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초보인 거예요. 우리로 하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끊임없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가 돼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믿음 생활했어도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잖아. 이거 맞는 건가요? 틀린 거 끊임없이 물어보잖아. 멈춰서 비판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하도록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로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젖을 먹는 자로서 가르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너도 이 점 먹어봐라. 저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너도 들어봐라.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자로서. 그럼 뭐냐? 무언가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 연단 어떻게 받습니까? 실패하면서 받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책도 보고 전문가도 찾아보고 내가 사회에서 실험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실패하면서 아 이건 좀 아니었구나. 아 이거는 좀 그런 거였구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결정했어. 이걸 선이라 생각하고 난 가겠어. 분별하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르라고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지? 남들로부터 주입된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는 거 말고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 진짜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거 갈 거야. 좁은 길이라도 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난 가르칠 거야. 라고 우리 안에 단단해진 것은 무엇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한 순간 나는 뭐가 되냐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순간 그 원하는 것에 비해 난 모자란 사람이 되죠. 부적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란 존재를 혐오하고 나란 존재를 최대한 빨리 소거시키고 내가 원하는 저 존재로 변화되고 싶죠. 변신이죠, 변신. 여러분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변신, 슈퍼맨 변신 같이 과정 없이 변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시키는 것을 해서 이거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 과정으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한다면 거기까지 진짜 가보는 거죠. 내가 결정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라 저거랑 좀 닮았는데 이거였네 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나에서부터 성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나의 계획으로 하고 하루를 완결된 세상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했든지에 관해서 집에 가가지고 머리 아프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 사람 눈빛이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 유튜브에 보니까 뭘 투자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벌써 남편 말 듣고 그걸 뭘 했어. 뭐 막 이런 다른 얘기들이 너무 날 침투하지 않도록 멈춰서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아보니 이래요. 그 제 삶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의 진실에 다가가십시오. 변신하고자 하지 마시고 삶의 진실에 다가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지금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이 계속 배우려고만 하느냐. 언제 분별할래?
선악간에 분별하고 연단을 받아 실패함으로 단단해져라.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변화에 동참하는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밟아볼 수 없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나의 욕망은 자극하지만 실제로 실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나의 삶을 너무나 슬프게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좋겠어요. 없앨 필요도 없어요. 아, 그 이야기 여기 있지. 우리 아빠가 맨날 했던 얘기.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느꼈던 그런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 그래, 오랫동안 거기 있지. 그거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붙잡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아야겠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 나의 존재가 귀하고 나의 존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의 존재를 통해 여기서부터 기꺼이 좁은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망상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한 너무 많은 불안들, 그거에 붙잡힌들 오늘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오늘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오늘 감사할 것, 오늘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 원한다.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계획해보고 해보고 저녁에 점검해보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자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 열망을 가져보는 거죠. 맨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읽어보고 만나보고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정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 결정하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수많은 목소리 중에 당신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나를 당신 기뻐하는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어렸을 때는 외제적인 요인들을 많이 강요해가지고 부모의 외제적인 요인은 변화에 되게 큽니다. 습관을 형성해주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제적 요인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녀를 만든다면 얼마나 조악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외제적 요인이 되어주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가정은 항상 같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말 삶의 습관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아이들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외제적인 요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재적 요인이 되어서 그 가치에 동의하고 따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이곳에 올 때에 내재적인 요인으로 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학교에 온다는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왔을 것이에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많은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외재적 요인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재적 요인이 많으니까 외재적 요인을 포기하고 야나무인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동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선호했던 가르침의 즐거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즐겁게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학습들을 가고 있고요. 우리 땅 밝기 답사를 비롯해 다양한 준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밝기 예비 산행도 있고요. 그리고 드림 한마당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젖을 먹는 연약한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분별할 줄 아는 자, 가르치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일정들을 안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학교 팀 우리 팀장님을 만났는데요. 아버지 학교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버지 학교 저도 부모님과 이게 학부모님들과 함께 강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학교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의안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됐다. 앞으로 할 때마다 이걸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는데 제 아버님들은 많이 바꿔오셨더라고요. 근데 바꿔오신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지금 젊은 아버지들이 이런 변화를 겪었으면 좋겠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상기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진짜 자발적인 일을 하는 분이라는 느낌 받았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화요예배 같은 이런 시간에 더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의 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외질교인을 강하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렇게 운영됐다면 절대 그런 걸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짜가지고 기대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려야 되는 기독교육 운동이 그것입니다.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이걸 잘 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기독 학부모 운동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잘하려는 거 말고 좁은 길이더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즐거움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발적인 학부모 운동,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단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동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운영 주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당회와 당회원들, 그리고 광성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해 이사님들,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과 대외협력차장님 비롯한 행정팀, 관리팀, 미화팀, 조리팀, 각 운영 주체들이 선포되는 말뿐만 아니라 운영 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의 모델이 되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변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변화를 꿈꾼다고 말로 하지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동을 하고 결과가 없을 때 내가 행동을 안 했던 거라고, 난 실패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훌륭한 노예가 돼서 누가 시켜주길 바랍니다.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영혼이라도 내어 팔고 그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또 되면 좋겠다. 갑자기 변신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갑자기 모든 걸 얻고자 하는, 삶의 진실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유혹들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삶의 진실 가운데 아프지만 외면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어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당당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을 갖고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발성을, 나의 주체성을, 나의 순전한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간의 일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리모컨. 네. 지지난주에 수요일에 반대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학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혹은 누군가의 등 떠밀림으로 반대표 자리에 서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 달간의 반대표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모두들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대표 분들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반대표가 반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문과 그 묵상 시간 알림을 올려주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공지들도 많이 올려주시죠.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요즘에 왜 하트도 많이 나오고 엄지짱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반대표들에게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아침에 후딱 보고 잊어버리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공지도 찬찬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알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멘이 아니어도 하트나 엄지나 네, 이런 거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먼저 광고해 드릴게요. 465-3530 45주에0694 이동 주차 부탁드립니다. 여긴 안 계신가 보네요. 네. 그리고 4월 13일 13기 비전스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비전스쿨 준비 과정부터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그리고 사명선언문 발표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광성드림학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성교육 3주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정말 학교 강의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뼈를 갈아 넣으신 강의를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학부모 연수가 있었지요. 강수현 선생님의 명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거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온 음료랑 커피랑. 저는 선생님의 말씀 중에 내 아이잖아요. 이 말씀부터 이제 울음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직접 삶으로 살고 계신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한 삶을 선택한 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10학년 반대표로 또 섬기고 있는데 반대표 모임 처음 갔는데 11학년 어머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10학년 선생님들 정말 좋다고 칭찬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12학년 어머님들이 오셔서 11학년 어머님들께 11학년 선생님들 진짜 좋다고. 근데 그 뒤에 졸업생 어머님 두 분이 오셔서 12학년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자자하게 하셔서 저희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등 선생님들만 좋으신 게 아니죠. 초중고 선생님들, 강수연 선생님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과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초등, 중등, 고등 학교도 다른데 물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선생님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 같을까? 어떻게 다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내 아이 양육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잘 하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아침마다 같이 하시는 묵상 나눔 때문인가? 요번에 성교육처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때문인가? 굉장히 저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신만의 기독교사로서 자신만의 교육적 가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다 한 방향으로 가시지? 그것은 나의 가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힘을 합치면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나누고 공동체 교육의 가치에 우리를 맞춰가는 시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는 기독 학부모로 살아내는 시간들을 이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참여해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막 소개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좋은 걸 많이 나누고 싶음. 지금은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이 되지만 예전에는 방송이 없었거든요.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가치를 나눌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학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만드신 게 출석부입니다. 아까 목사님 출석부 이야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도청자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을 출석부를 만든 이유는 가치를 나누자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학교에 보고가 되고 뭐 내 아이의 점수에 반영이 되고 다음에 입학할 아이들에게 뭐 점수가 들어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사용된다면 이 학교의 가치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출석 체크할 때 어떻게 하세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보시나요?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내 거 찾기에도 너무 바쁘죠. 맞아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출석 체크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안 왔구나. 다음 주에 와야지. 어머, 이 어머니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신가? 공동체를 또 돌아보고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시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나눌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관 수업과 학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반 대표님들께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고 여기에서도 공동체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나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교실 축복 기도 여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들 함께 응원하면서 이번에는 어느 반 기도가 있구나, 우리 반 기도가 있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가정에서 함께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 각 학년 밴드에서 가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는 찾아 들어가셔서 보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고등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밴드 꼭 확인하셔서 열심히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트랑 엄지척 남겨주시면 선생님들과 공동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영상이 혹시 될까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멈췄다 우리가 말기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것을 우리 아이들이 쌀을 집어주고 그냥 요거까지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물품이 많은 만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고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성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진행했던 단발 캠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님 아버지 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혜택 캠프 보내는 것처럼 여기 오면 아버지 학교 꼭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요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신청서가 배부될 예정이에요. 가정에서 잘 의논하셔서 6월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에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다음 주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